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7절입니다. 4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에 들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으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행하여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너희 중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4장 29절 하반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라고 했고, 또 5장 2절 하반절에는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끼치며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은혜를 끼치며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항상 신앙 양심을 바로 쓰고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마귀의 종 노릇하는 거고 또 마귀의 자식 노릇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또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 양심을 바로 쓰고 진실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그러한 자식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몸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각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가 서로 연합이 되어 있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살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속일 수가 없어요. 팔이 다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머리의 명령을 받으면 팔과 다리가 협력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 각 지체되는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모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짓말은 난처한 경우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난처한 경우에도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모든 사건이 바로 처리되려면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다 드러내야 되고 바로 하면 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숨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자, 28절 하반절에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나눠주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구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29절 하반절,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성도는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부족한 겁니다. 성도가 신앙 양심을 쓰고 또 진실을 말하고 모든 것에 우리가 바로 할 때에 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2절. 32절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또 은혜를 끼치려면 서로 친절해야 돼요. 이 친절한 거 이거 참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씨도 덥고 뭐 불쾌지수도 높고 그러면은 자기 감정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성도는 잘 절제해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고 그 다음에 인자하게 대하여 서로 인자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잘못했다 그랬는데도 용서 안 해주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자, 이와 같이 성도가 은혜를 끼치려면 첫째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 생활. 그 다음에 성도가 은혜를 끼치려면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 이것은 진실한 말. 이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고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언행심사가 다 같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선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선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선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끼치려면 네 번째는 친절하고 인자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용서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다시 26절로 가서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자, 성도가 화를 내면 안 되지만 때로는 실수로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화를 낼 때 거기서 빨리 그쳐야지 화를 낸 다음에 그것이 죄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도 홧김에 했다고 그러죠. 홧김에. 근데 홧김에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돼요. 우리가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 그것도 절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화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요. 화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즉시 멈추고 잠깐 기도하세요. 그러면 감정이 이렇게 절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나는 일이 있을 때에 그걸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그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서 잘 절제해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내어도 죄는 짓지 않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화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화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화를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실 이렇게 분을 내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분이 나고 이런 것은 마귀한테 지는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것은 이 마귀가 성도를 격동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화를 내면 마귀한테 지는 건데 그래도 거기에서 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지나기 전에 다 풀어야 돼요. 이튿날에는 다시 기도하려면은 그날 그거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풀어야지. 그걸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은 그 마귀한테 계속 지고 맙니다. 이게 마귀는 우리의 약한 걸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거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거기서 다 풀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또 다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우리가 신앙 양심을 쓰고 진실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친절하고 인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 용서해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14절.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마귀가 항상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마귀한테 질 때가 많아요. 저도 보면 아이고 지나고 보면 이거 또 마귀한테 졌구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언제 생각나냐면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지난 거 생각해 보면 아 이거 마귀한테 졌구나.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생각이 납니다. 아이 또 마귀한테 내가 졌구나. 그럴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한 날보다 좀 기도를 좀 잘 못한 날은 참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벌써 이 마귀가 격동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주고 또 화나는 마음도 주고 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무장하고 그래도 마귀가 공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도들의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상반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자,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남의 물건 훔치는 것만 그 도둑질하는 게 아니죠. 남의 물건 훔치는 것도 그 도둑질하는 거고 요즘은 그 표절이라는 게 자주 걸립니다. 남의 글. 항상 우리가 남의 글을 이렇게 인용했을 때는 그 밑에다 각주를 써야 돼요. 어느 책에 어느 페이지에 내가 이것을 인용했다고 밝히면 그것은 도적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당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나 글을 쓸 때에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다 합니까?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의 것을 그래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인용할 때는 반드시 그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서 어떤 사람의 책에서 몇 페이지에서 그것을 내가 인용했다. 그건 도적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양심 쓰지 않아서 그 표절해가지고 큰 그러한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목사도 있고 또 그러한 교수도 있고 장관도 있고 그 왜냐하면은 그것이 도적질이라는 그 생각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 표절하는 것은 그 남의 물건 훔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남의 생각을 훔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날도적이라고 했죠. 날도적. 이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은 그 날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주일을 잘 성수하지 않는 것은 내가 또 이거 나를 도적질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아주 바른 신앙이에요. 또 우리가 그 11조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연보하지 않는 거. 이것도 도적질하는 거라고 했어요. 말라기 3장 8절. 8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적질하였습니까? 하니 바로 11조와 헌물이 아니냐? 우리의 11조 생활,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11조라고 합니다. 10분의 1, 그거 아까워서 그거 안 바치는 거, 그거는 성경에 말라기 3장 8절에 도적질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11조 생활을 안 하는 그런 성도, 그건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는 이 말라기서에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나머지 것은 다 너희가 먹어도 된다. 하지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11조 우리가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목사님 때부터 성경적인 방법으로 뒤에 우리가 헌금함을 우리가 둡니다. 우리 뭐 따로 헌금하는 시간 없어요. 헌금하는 시간 뭐 이렇게 무슨 주머니 돌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는 참 헌금에 대한 부담도 없어서 헌금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것, 또 우리 연보하는 것, 이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11조 생활, 또 연보하는 거, 또 바로 하는 거 그렇게 해야 합니다. 29절 상반절에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라고 했어요. 사람이 이 더러운 말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패성에서 그 더러운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담패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모이면은 그런 더러운 말, 또 음담패설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벌써 속에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도 선한 생각, 또 말도 선한 말, 행동도 선한 행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30절. 30절.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도가 거짓말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또 도적질하고 또 거짓된 행동하고 이것은 전부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 안에는 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거슬려서 가는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듭난 영,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이 육체의 부패성, 이 두 가지의 이 내적 싸움에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갈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을 하고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선한 행동을 해 나가는데 이 육체의 부패성, 이 더러운 죄성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생각도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말하는 것도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이 속에 있는 이 부패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몸도 음란한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항상 그 거듭난 영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그것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반대로 그 육체의 부패성 그걸 통해서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을 취하게 되면 그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인치심 받았다는 뜻은 도장 받았다는 뜻이에요. 도장, 실, 꽝하고 도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인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이 십자가의 구속을 믿게 했어요. 이것도 인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했어요. 이것도 인친 겁니다. 복음을 믿게 했어요. 이게 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한번 딱 도장을 박아 놓으면 그 다음에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했죠?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 이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다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다 우리가 누리게 되려면 지금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선한 생각, 그 다음에 선한 말, 선한 행동을 잘 해나가고 친절하고 인자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할 때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을 베푸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부패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고함치는 것, 욕설, 모든 악의, 이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육체의 부패성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 성령을 근심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잠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은혜를 끼치라고 했는데, 은혜를 끼치려면 제가 조금 전에 먼저 증거한 것은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끼치는가? 아까 은혜를 끼치려면 뭐라고 했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친절하고 인자하고,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서 또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려면 화를 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끼치는 생활이에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육체의 부패성만 있으면 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지 또 인도를 받는지 그거를 뭐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부패성, 그 다음에 한 가지 그래도 조금 소망이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도덕적 양심으로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저 이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우리 성도는 달라요. 성도 안에는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이 있고 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거듭난 영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슬려서 이 남아있는 그런 더러운 찌꺼기,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생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친절하고 인자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화를 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의를 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자, 5장 1절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아버지 본받아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제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어요. 이 거듭난 영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면 이제 하나님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목표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15절.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푯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다음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그 올림픽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세계 대회 선수권 대회 나가는 우리 그 선수들이 그 얼마나 그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요즘도 태능 선수촌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가면 뭐 나가지도 못해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도 보면 거기서 주는 거 딱 이렇게 절제해서 먹고 잠도 딱 제대로 자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 누리면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선수촌에서 열심히 이렇게 한 사람들 나중에 금메달을 딴 다음에 소감을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이 울더라고요. 왜 그렇게 울어요? 그 고생한 거 생각나니까 막 눈물을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격하게 막 울어요. 그 왜 그래요? 그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목표로 가는 그 중간에는 많은 연단이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쉽겠어요?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나려면은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고 많은 고난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기도도 도와주신다고 했죠. 로마서 8장 26절.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해보려는 잘 못하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분명히 그랬죠.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거.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나이마다 정력대로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 다음에 또 그 로마서 8장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인도만 받아나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못 찾습니다. 내 부패성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주장대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자라납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2절.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성도는 은혜를 끼치는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 분명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 우린 벌써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랑하면 됩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희생하신 것,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그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할 줄 압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사랑을 제대로 이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장성한다음에도 어떻게 사랑하는 줄을 몰라요. 애정 결핍이라고 하죠. 하지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다 받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면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한 그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혀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본질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우리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 사랑할 줄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면서 더불어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생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사랑의 세계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자녀가 서로 화목하는 거,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 부모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눈만 뜨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뭐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그냥 막 재산 다툼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그 근심하겠어요. 자, 우리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아이, 난 필요 없어. 아이, 가지시라고. 아이, 난 필요 없어. 양보하는 거. 그거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 우린 전부 다 자녀 아니에요? 다 양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격려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너희 중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다.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여기 여러 가지 나오죠. 음행, 간음하는 거, 뭐 음란한 그런 성적 행동,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거, 그 다음에 탐욕, 자기 이익만을 탐하는 거, 이거 다 탐욕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속에 있는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패성을 제거하면 이런 것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또 4절에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은, 이게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여러 가지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 이거 다 속하지 않은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는데 자격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잘 만들어질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아까 증거했던 것처럼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 친절하고 인자하고 또 남이 잘못했다고 구했을 때는 용서해주는 그러한 마음, 관용, 이것이 하늘나라 그 유업으로 받는 자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6절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합니다. 거기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징계에서라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또 우리 바른 성경에는 훈계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징계와 훈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징계나 훈계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 이게 또 하나님이 사랑해서 또 나를 이렇게 훈계하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됩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이제는 그런 자들, 불신자들, 이러한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동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거기 5장 그 4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보죠. 오히려 시작.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이게 결론이에요. 은혜를 끼치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성도는 감사의 말만 합니다. 감사의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만 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끼치는 자들의 증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의 증거는 그 사람이 늘 입에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해라. 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려움을 만나도 또 하나님께서 무슨 또 유익을 주시려고 이렇게 또 어려움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풍부에 처해도 감사하고 빈부에 처해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모든 일이 너무너무 잘 돼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안 돼도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늘 기억하세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성도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뜻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우리의 형편은 가장 잘 알아주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어떠한 그러한 환경에 있었든지 감사로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며 사랑 가운데 행하며 감사의 말을 하여라. 늘 감사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통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눠주고 또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때에 친절하고 인자하고 또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형제들에게 용서해주는 그런 관용을 베푸는 저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러운 말과 희롱하는 말과 악독한 말, 음란한 말 그것은 다 부패상에서 나오는 것이오니 그것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생활이 아닌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배 성자 선명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